오늘 성경의 제목 아가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많은 노래 중에서 최고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히브리적 표현이 아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을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1000번제를 드렸지요. 주님이 솔로몬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는 수많은 노래들을 지었습니다. 특히 아가서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영감의 노래 중에 노래인 것입니다. 초대 교회사의 방탕한 삶을 살다가 회심한 어거스틴은 주여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안식이 없나이다 라는 노래 가사를 썼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가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백이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잘 살아보려고 온갖 고생 끝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동차도 타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이 되지 않아서 음악을 찾고 오락과 취미 생활을 즐깁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은 만족되지 않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실 것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침실이 불편해서도 아니고 좋아하는 운동이나 오락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랑하고 아끼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내면의 허전함과 공허함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솔로몬이나 어거스틴과 파스칼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고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야 노래 중에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난 사랑, 즉 성도가 주님을 만난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것은 입맞추게 하는 사랑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소원인데 그가 나에게 입을 맞추어 주었으면 하는 기원형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성도의 가난한 심정,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연인 관계의 비유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배고프지 않는 사람은 식당의 메뉴판을 다 넘겨도 별로 먹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은 모든 음식이 맛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몰라도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처음 먹게 되는 훈련소 밥은 먹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씹어도 삼켜지지 않고 그러다가 훈련에 지치고 배고프면 모든 것이 맛이 있습니다. 밥알 하나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배고픈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면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영적 목마름이 없는 교인이 교회에 오면은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불평합니다. 시비합니다. 뒤적거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평가하고 뒤적거리고 불평하는 것, 천국도 만족이 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를 상징을 하는 술람미 여인이 주님과 입맞추기를 원하는 바람은 믿음의 시작이고 기쁨의 시작이고 평안과 위로의 시작이고 신뢰의 시작입니다. 주님과의 입맞춤은 주님과의 만남이고 인격의 부딪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행복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주님과 씨름하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침상에서 밤이 맞도록 눈물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박해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전 인생을 감격과 감사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입맞추기를 소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소원처럼 주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부딪히고 주님과 입맞추기를 원하는 바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주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입니다. 2절을 다시 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입맞추기를 원하는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포도주보다 더 나은 솔로몬의 사랑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세상의 쾌락과 재미를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취하게 만듭니다. 포도주는 인생의 근심과 염려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형님 한잔 하시지요, 자네 한잔 하게 라면서 술잔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술람미 여인은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즐거움보다 더 낫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평안하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성도는 어김없이 주님의 사랑이 세상 포도주보다 낫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주님의 사랑에는 죄를 씻는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용서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부활이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고 주님의 사랑에는 다시 온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의 삭개오가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그 사랑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세상 직업보다 더 나았습니다. 그 사랑이 많은 자기 재산보다 더 나았습니다. 그 사랑이 체면과 교양보다 더 나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내려오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어린아이처럼 미끄럼을 타듯이 내려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사랑이
세상 포도주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자기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서원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세상 포도주보다 더 낫다고 하는 증거를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통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야곱의 우물 곁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여인은 주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족장 야곱의 우물의 실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우물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야곱의 우물의 그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뛰쳐 들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냐 하는 종교적인 논쟁보다도 더 나은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 주님의 그 사랑은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런 종교적 논쟁보다 더 낫다는 말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할지라. 주님의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듣고 그 사랑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랑은 그 사랑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19세기 미국의 펠프스 목사는 10,000가지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살겠네 라는 찬송가 216장의 찬송 가사를 쓰게 됩니다. 세상 포도주보다 더 나은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내가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서원하게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나 영화와 바꿀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은 향기로운 삶을 만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만드는 삶입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향료인데 이것은 솔로몬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신비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는 성령의 신부가 있습니다. 성령이 작동할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성령이 활동하면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술 취한 자에게는 술 냄새가 나듯이 성령에 취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세상 냄새가 납니까? 세상에 악취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 일행들의 그들의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고 우리는 망하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망한다는 거지. 계속해서 3절 중간에는 내 이름이 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자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그녀에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온 방에 솟은 향기름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 처녀들 복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이는 술람미 여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처녀들이 주님의 이름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그는 기묘자라, 신비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모사라, 지혜로운 분이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생하시는 분이라, 평강의 왕이라 라면서 주님의 이름을 솟은 향기름같이 온 방을 가득히 채우는 향기름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가리켜 빌립보 2장 9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이지요.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솟은 향기름과 같은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성도들의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향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치료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문화가 변하고 사상과 그리고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처녀들이, 모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신비가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은 성수계로 인도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우리 4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그의 방, 그것은 왕의 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는 교제의 방을, 밀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주님과 성도가 만나는 사랑의 방, 사랑의 밀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을 만나는 곳은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왕의 방입니다. 왕 대신 주님을 만나는 곳이 왕의 방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왕의 방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방으로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주님의 사랑의 줄이 나를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자신의 방으로 인도하여 선을 도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애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성도는 주님을 만나는 왕의 방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인도받은 왕의 방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자라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시하는 상으로 갔어.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네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성장합니다. 야곱이 만난 왕의 방은 야복 강가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죄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20년 전에 야곱이 지은 죄를 벌하기 위해서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죄의 두려움을 물리치게 됩니다. 모세가 인도받은 왕의 방은 호렙산 불 붙는 가시떨기나무 앞이었습니다. 모세야, 너 선 곳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곳에서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라고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인도된 방은 갈멜산 꼭대기였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바위굴이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온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일으켰던 그 원흉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일을 행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은 호렙산 동굴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엘리야는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이 호렙산 굴에 있는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엘리야야, 너가 왜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 내가 주를 향한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제가 죽였습니다. 왕후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없고 나 혼자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내가 호렙산 동굴에 피신하여 있습니다. 엘리야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라. 이스라엘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남겨놨다. 그들의 스승이 되라.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은 호렙산 동굴이었습니다. 요압이 인도받은 왕의 방은 병실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 모든 자녀들, 그리고 그의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병실에서 그는 하나님을 체험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의 훗날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인도받은 왕의 방은 다메섹 도상이요, 아라비아 사막이요, 로마의 옥중이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인도된 왕의 방은 밤모섬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도들에게 장차 될 일을 알려주라고 하는 계시의 음성 사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는 왕의 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은 기도의 골방이요, 예배의 장소요, 찬송과 감사의 밀실이요,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책상이 주님을 만나는 왕의 방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왕의 방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강권한다. 나를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 주님을 만나는 방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방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을 만나는 방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방으로 인도받는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어미새가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았습니다. 알에서 새끼들이 부화되어 먹이를 기다립니다. 어미새는 새끼들에게 줄 먹이를 가져와서 고민을 합니다. 모든 새끼가 다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류학자들에 따르면 이때 어미새는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먹이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새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교훈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를 구원한 여호와다.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에레미야가 기도하는 것보다 너 더 큰 일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성도님, 술람미 여인처럼 입맞추기를 원하는 주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세상 포도주보다 더 나은 주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신비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왕의 방이 있어서 성숙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만난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입맞춰 주기를 원하는 영적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 포도주보다 더 나은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성령의 신비가 우리를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치료하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왕의 밀신,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